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그 짐승이 올라오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형태가요, 뭔가 예전에 그 어린 양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했던 그 모든 존재들의 그런 어떤 아류작, 약간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두 짐승이 12장에 나오는 그 큰 용으로부터 계속해서 권능을 부여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흉내낸 그러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요. 사탄의 첫 번째 대리인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12장에 보면은 여자를 해하지 못하고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여자의 후손들을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괴롭혀 주겠다라고 했던 그 용의 그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해서요. 13장에는 본격적으로 두 대리인을 통해 여자의 후손, 즉 누굽니까?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또 42달 동안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도록 큰 용에게 허락을 받죠.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것까지도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쓰여진 신화가 아니라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고려되어져서 저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신비적인 책으로 여러분 보시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전에도 잠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혹독하게 신앙을 어렵게 했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네로 황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네로라는 황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기독교인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그러한 존재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거의 펴다시피 해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괴롭혔다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서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상징한다라고 염두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에서는요. 땅에서 짐승이 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두 번째 대리인으로서요. 외모는 첫 번째 짐승에 비해서 덜 무섭지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여러분이 많이도 알고 있고 이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666이라는 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몸에 표식을 남기게끔 강요를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666, 666이라는 숫자를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오늘 13장 18절에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사단의 표고 막 나 이마 이렇게 딱 가면 여기 666이 있을 것 같고 영화의 한 장면 같고 근데 그건 일단 다 뒤로 하고요. 일단 6이라는 숫자 자체가 7이라는 완전수에 비해 하나가 부족한 수죠. 즉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숫자들은 상징을 많이 나타낸다고 했는데 7에 하나가 부족한 실패 그리고 실패를 거듭한 최종적인 실패, 즉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허상이다.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중에는요, 게마트리아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그 히브리어 이름을요, 숫자로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런 어떤 히브리 문서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456이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결국 그 숫자를 풀어보면 어떤 특정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그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봤더니 누구의 이름이 나느냐?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를 그 짐승들에 비유해서 그렇게 나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전설과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13장의 내용이 보면 상당히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역사적인 영향력도 한몫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결정적으로 사단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를 교회를 끝까지 잔혹하게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고요. 죽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나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더라도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이 숱한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바로 직전에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단톡방에 함께 남겨주시고요. 주일이라 또 많이 소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